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여러 곳에서 이곳에 모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원인으로 형제가 되고 또 자매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과 또 기관으로 주님을 이쁘게 찬양하는 모습 함께 보며 또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루 내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장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7배나 더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가족의 주님의 지혜가 7배나 더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주고 말씀 듣도록 네. 오늘 특별한 안식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한 핏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88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왔습니다. 100년 전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고 100년 전에 큰 딸을 한국에서 낳아가지고 업고 이제 만주로 가서 거기에 가서 아이를 9명 낳았습니다. 10명. 그래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첩을 두었는가 했습니다. 근데 아니 본댁에 한 데서 낳았다고 해요. 근데 10명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갖고 아는 목사님하고 함께 저 경산에 가서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제가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고 이렇게 하니까 참 한국이 내가 놀라운 것은 면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족보가 쫙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프린트해서 나한테 면사무소에서 주는데 저보고 후손이 이렇게 와서 조상을 찾는 건 처음이라고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래서 보니까 저는 본도 무슨 본인지 알게 되고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살기는 만주에서 살았는데 호적은 다 이거 와서 올려놨습니다. 한국에다 호적을 다 올려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돌아오고 싶어서 그랬더라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자네들은 다 만주 땅에서 태어났는데 호적은 고향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본말로 이렇게 다 일제시대니까 일본말을 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래서 88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한국에 오면서 나보고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산소를 가보자고요. 조상들이 있는 산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찾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번 자기가 가볼 곳이 하나 낙동강 가보겠다고. 낙동강 왜 가보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큰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형님이 되죠. 쌍둥이 또 10명 가운데 쌍둥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낳다 보니까 별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쌍둥이가 중국에서 군인이 돼갖고 중국인민 해방군이 돼갖고 김일성이 통일하겠다고 모태똥한테
좀 군대를 빌려달라 해갖고 또 인민군 복장을 갈아입고 한국에 나와서 6.25 전쟁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었는가 하면 낙동강에서 죽었다 그래요. 쌍둥이 둘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죽은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돌멩이 얻어맞는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갔다 오더라고요. 참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고난사, 아주 객동식에 살았던 그런 역사.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지는 한 150년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국 사람 아니죠.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하러 와갖고 성경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이름은 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 누구냐죠? 존 로스는 다 알죠. 두 사람이 우리말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신의 이름을 기독교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여러분 기독교 신의 이름이 동양에 와서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이게 신의 이름을 쓸 때 한자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쓰는 게 그걸 쓰고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신의 이름을 천주라고 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상제라 했고 또 신이라 했고 이렇게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선교사들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느님, 하늘님. 그래서 한국은 복잡하게 신의 이름을 지을 필요 없고 아주 쉽게 짓다 해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하느님. 하늘에 계시는 님.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아마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어떤 님이 계신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보면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느님에서 뭘로 변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하나님을 변했습니까? 네? 하느님은 초월자에 대한 개념이 짙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초월하심. 근데 우리가 멀어집니까? 그래서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늘에서 하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신과 인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 우리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는 이게 다 핏줄이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앉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앉아 있고,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앉아 있고. 근데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희 아버지 중국에서 중국 TV만 보다가 요즘 한국에 와서 한국 TV만 봅니다. 나한테 질문 참 많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한국이 싸우는 거, 야 재밌다 그래. 중국은 정치에서 싸우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당 대표대회를 하면서 후진토 주석이 이게 간 게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실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싸우는 게 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제 아버지한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절대 놀라울 필요 없다. 신비롭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냐.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렇다고 그랬어요. 나 이해 안 됩니다. 몇십 년 동안 공산주의라는 특별한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사실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는 다 하나였습니까? 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변해갖고 살 길을 찾아서 중국 땅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래서 하나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게 하나입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얘기 나누면서 너무나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생각도 다르고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분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서 한국이 단일 국가로부터 서서히 다민족 국가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이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에 핏줄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2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서히 다문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문화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국은 지금까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중국에 살면서 다문화라는 게 뭔지 압니다. 다양성이 뭔지 압니다. 또 다양성 속에 같이 산다는 게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배운 게 아닙니다. 살면서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익혀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알겠지만 성경이 시작되는 우리 인류가 시작되는 역사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은 다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컷도 흙을 만들고 암컷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흙으로 남자를 만들고 흙으로 여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동물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깊이 잠들었단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 죽은 남자에 대해서 뭘 뽑아냈습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부활해서 다시 나오니까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자가. 근데 하나님 가르쳐줬는지 안 가르쳐줬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시편 성경에서 처음 시가 나온 게 이는 내 살 중에 사료 내 뼈 중에 뼈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역사 속에 인간이 철학 속에 하나라는 개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러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둘로 생각하십니까? 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면 둘이죠. 근데 하나로 얘기하고 저는 참 재밌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몇 촌입니까? 1촌. 네? 1촌? 형제지간은 2촌. 그 다음부터 잘 알죠. 3촌, 4촌, 5촌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지간이 몇 촌입니까? 0촌입니다. 천수가 없습니다. 왜 천수 없습니까? 이걸 진화론자들은 해설을 못합니다. 왜 0촌입니까? 이 근거는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책 속에서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필경 두 사람인데 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극도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지면 뭡니까? 남남입니다. 갈라지면 남남. 같이 있으면 하나지만 갈라지면 남남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져도 뭡니까? 일촌입니다. 형제간이 원수가 돼서 갈라져도 몇 촌입니까? 이촌입니다. 이 촌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 하나지만 갈라지면 그거는 촌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남이 되버립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그것이 구원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과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한 게 신토불이란 한국 분들은 아주 재밌습니다. 외국 거 좋아하지 않고 다 어디 거 좋아합니까? 한국 거. 그래서 물론 한국의 것을 어떻게 하나 발전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신토불이 이 땅에서 나온 거하고 난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라는 거죠. 땅과 나는 하나다.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그런 개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 구원하고 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담이 죽은 걸 반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죽어야만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두 번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지만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교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 말에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에클레시라는 말은 여성적인 단어입니다. 교회는 남성적인 단어도 아니고 중성적인 단어도 아니고 여성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의 신랑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귀한 사람들입니까? 사람 귀합니까? 중국에 가면 제일 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중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너무 많았어. 귀찮았어. 사람은 너무 많아도 값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값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기 브랜드가 굉장히 높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된다는 걸,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된다는 것, 그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당당하게 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예. 제가 30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할 때 이렇게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면 이 교회 오신 분들이 재밌게 오는 분들 많습니다. 외투 입고 그 속에다 뭘 감춰가지고 오십니까? 성경을 감춰가지고 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알까봐, 누군가가 자기가 교회 가는 거 알까봐, 그걸 감춰가지고 이게 누구 없을 때 착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교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비싼 일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다녀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식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안 그런 게 대부분 똑같아. 어디 가서 안식교라 말 못한다.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영혼이고 아멘.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독특한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은 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 되는 걸 싫어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언제 하나가 되는 걸 싫어했습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언어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언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언어를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많이 편리해졌다 그럽니다. 왜?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외국어를 몰라도 핸드폰에다 앱만 깔고 어디 가면 다 소통이 가능하다.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도 언어로 말하는 거하고 번역기로 얘기하는 거는 역시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 원래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말을 하지만 한국에 와서 늘 불편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가끔가다 내 말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가 나보고 어디를 가냐 물어봐요. 제가 꼬꼬지 가라 그랬습니다. 꼬꼬지. 그때 한참 나를 보더니 꽃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꼬꼬지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근데 직진 직진 그게 한국말 아니죠. 한자죠. 한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언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한국말 하는 데서 한국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어가 이렇게 갈라진 게 굉장히 같은 언어지만 이렇게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흩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불행할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죄가 우리 사회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사회. 창세기 11장은 죄로 가득한 인류가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불행해지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언어를 나눠버렸습니다. 언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생겼습니다. 민족이라는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언어나 민족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들이 웃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째내비로부터 왔지 무슨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졌나. 천만에요. 100년이 지나면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이 싸우고 있지만 같은 민족입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말하고 러시아 말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돼 있습니다. 왜? 몇백 년이 갈라지면 거래 안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의 연변에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만약 한국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천재입니다. 언어 천재입니다. 언어 천재입니다. 제가 한번 선교를 하다가 흥룡왕성에서 서울대학 국문학과 교수님 온 걸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얘기하다가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경산도 사투리를 조사하려고 왔다 그래요. 아니 경산도 사투리 왜 흥룡왕성에 와서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한국에서는 경산도 사투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요.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세계화가 되고 개방이 되고 젊은이들이 하다 보니까 말이 경산도 사람이지만 말투는 조금 있겠지만 그 말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각 다 못해 한번 중국에 와봤다.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해. 아주 흑룡강성 깊은 산골에서 100년 전에 변하지 않는 사투리를 발견했어. 그 노인들이 경상도 말을 하는데 100년 전에 경상도 말을 한단 말이야. 왜? 중국이 막혀갖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 말은 계속 이용.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되는데 언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다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 일본말과 한국말이 옛날에 다 전라도 말입니다. 지금 일본말이 옛날이 전라도 말입니다. 전라도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못 듣겠어요. 왜? 범죄한 인간들이 같이 있으면 죄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민족이 나오고 언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래도 세상이 복잡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기 전에 세상은 모두 끝났을 것입니다. 그나마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가 아니었지만 하나가 되는데 그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다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17장에 보면 17장 21절부터 보면 23절까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와 역사 속의 하나는 뭐가 다르냐 그겁니다. 그 하나는 죽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세상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죽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교에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죽는 게 없습니다. 딱 기독교만 죽는 게 그것도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왜? 죽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들 지간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호텔에 중국에서는 봉무원이라 그럽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뭐라 합니까? 웨이트라 그럽니까? 영어로. 제가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호텔 봉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호텔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옷을 빨고 목욕시키고 식사를 해드리고 다 우리 사람 바쁘니까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18살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제가 18살에 대학을 가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30몇 년 지났습니다. 내가 떠날 때 아버지는 젊고 힘있고 능력있고 나를 때리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30몇 년 지나서 나한테 찾아온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근데 뭐는 많습니까? 고집은 싫고 말은 안 듣고. 그러나 아버지가 30몇 년 만에 날 찾아왔어. 이제 내가 그 아버지를 섬겨야 돼. 근데 어제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나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 왜 그래? 참 니한테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내 영광이다. 박사가 자기를 대접해야 되는 게 자기 영광이야.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자기밖에 없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딱 하나,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고집진 사람이 어떻게 전도받겠어요? 말 듣지도 않습니다.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봉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죽도록 봉사.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결시온 목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과학을 가르치고 건강식 가르치고 바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결시온 목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뭡니까? 한빛 성교교회가 이 부천에 존재하는 이유 뭡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죽도록 봉사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죽도록.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 하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 선교가 일어났고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이 땅 끝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집에 가서 죽으시고 교회 가서 죽으시고 직장에 가서 죽으시고 연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죽으시면 그 지역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늘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 큰 기적을 세계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요한계시록 얘기해봤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과 출생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가 된 것처럼 마지막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들 삶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엄청나게 갈라지는 오늘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와 민족과 또 몇천 개의 언어를 가진 민족으로 이렇게 분할된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진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넘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안식일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에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맡기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 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중국의 재림교회들은 중국에서 이제 종족교회가 11월이면 매해 11월마다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제가 와서 보지 못했는데 중국에는 종족 재림교회는 11월 달이면 딱 요맘때쯤입니다. 11월 중간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감사 예배를 할 때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농사한 것들 정말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전으로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 그걸 드리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인도하신 그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로 저희가 시간을 갖곤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부 순서는 제가 특별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찬양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된 찬양 있으실까요? 우리 그래도 주사님 뭐 쑥스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감동되신 분들은 누구든지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쑥스러워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먼저 카리스 찬양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과일시켜주는 교회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분 계실까요? 우리 카리스 중상단 나오셔서 이제 찬양을 제일 멋진 분들이 이제 카리스 중창단이라고 잘생기고 멋진 분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중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카리스 중창단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사람이 한 명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오셨네요. 네. 마이크 드릴까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서로.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날 노래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잘할 것 같은가요? 못할 것 같은가요? 잘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잘 못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환경도 너무 다른데 찬미를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뒤에서 처음에 하는 음악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준비가 잘 된 팀들과 대비해서 저희를 봤더니 약간 오합지졸 됐습니다. 근데 그 오합지졸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설픈 단어가 아니라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한 마음으로 찬미를 부르고 또 지혜를 모아서 졸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저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찬미를 부르고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시간에는 제 4부 순서로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 순서는 특별하게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싱어, 대표 이제 하는 그런 가수분이십니다. 우영철 장로님과 함께하는 정말 모임의 잔치 자리로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네. 정보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도대체 어떤 장소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타협한 형제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라고 들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보겠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쭉 앉아서 이제 생각한 게 하나님은 참 선하시게 저희들도 만나게 했어요. 근데 머리카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듯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다 오른팔이나 왼팔 역할을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은 손톱 역할 정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앞에서 찬양들만 하시니까 찬양들만 하셔서 야 이거 세상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부르던 노래 또 다행히 뭐 이렇게 막 사랑타령하고 막 꺼이꺼이 우는 그런 노래가 아니어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전 세상에서 부르면서 밥 먹고 살던 노래 하나 부르고 또 노래를 좋아하다가 보면 인생이 바뀌는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찬송가인지 몰랐는데 팝송인 줄 알았어요. 팝송인 줄 알고 그걸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막 업소 같은 데서도 막 불렀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찬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가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복음성가였고 하나는 이제 팝송이었어요. 그거 한번 들려드리고 요거는 좀 레퍼토리 없었던 건데 다행히 오니까 연식이 저랑 좀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전에는 이제 부모님 아버님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도 생각 들더라고요. 아시면은 같이 해도 돼요. 낙엽이 우스스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옛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되어서 알아보리라. 이건 1절만 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허락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70년대 대학교 1학년 때 둘다섯이라는 팀을 했고 이제 긴머리 선언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 맨 마지막에 널 위해 기도하리라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런 노래를 수십 년 부르면서 밥 먹고 살았어요. 빗소리 들리며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우연히 만났다 말 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조심 긴 건다리 건너가 개울은 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널 위해 수십 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어요. 밥을 먹고 살다가 제가 이제 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 노래가 외국 팝송으로 들려서 아 참 노래가 좋구나 해서 그걸 그냥 배워서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I'm weak, though I strong. Jesus, keep me from alone. I'll be satisfied as long as I walk when we walk closely.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Granted, Jesus is my friend. Daily working across the sea. Let it be your own. Let it be. 가는 뒤로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나를
Let it be you. Let it be. 이런 노래를 그 맥주집에서 술집에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고 노래가 좋아서 그냥 부르면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막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때도 가사가 뒤에 번안해서 뭐 나는 비록 약하나 이런 노래를 한국말을 했어요. 근데도 술 먹다가도 막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며칠 년 이제 부르고 지내다가 여기 청량리역 그 맘모스 호텔 지하에 보면은 오계절이라는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던 때인데 제 팬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그랬는데 하루는 찾아와서 뭐 이런 얘기하다가 어제 자기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들었던 뭐 교회 가면 그때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 연보안에 막 찬송도 부르고 그런데요. 근데 그 찬송 부르는 노래 있냐? 그러니까 라라라라 막 이런 막 이렇게 흥얼흥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노래가 이 4분의 3박자 긴머리 소녀도 이제 4분의 3박자고 근데 그 노래가 4분의 3박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멜로디를 흥얼흥얼 하는데 저는 너무 멜로디가 괜찮다. 이거를 이렇게 번안을 해서 세상 노래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멜로디를 딱 외웠어요. 내가 잠깐 한번 다시 해봐 그랬더니 그냥 가사를 안 하고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리고 그거를 딱 외웠다가 다음에 올 때는 가사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왔는데 가사를 악보하고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멜로디가 참 좋다 그래갖고 이거 가사를 세상 거로 바꿔갖고 만들어. 이걸 어떻게 이거 치트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꿔서 이제 불러보려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가수들은 그 가사에 이렇게 좀 젖어들라고 가사를 이제 이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라라라라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불러봐야 되겠다. 그런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시온성이 뭔지 뭐 이런 거 모르는데 나는 강군 아버지 근데 야 정말 노래가 좋다 이거 좀 성의 있게 불러봐야 되겠다 그러지 한번 불러봤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그 아버지지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수들은 이제 이 노래를 소화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 가사가 팍 가슴을 때리면서 뭔지는 몰랐는데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 방 안에서 혼자 있었는데 근데 2절 가사는 너무 또 절절하더라고요. 그때 이 노래는 지금 불러도 가슴이 벅해져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노래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다 저는 이 모임이 탈북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인데 다 예수님 잘 믿는 분들 같아서 제가 오히려 한번 그때 회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가득한 나의 가을길 내 죄송합니다. 휴지 좀.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본이 없는 건데. 이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였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 저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땅에서 대접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려고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나한테 전하니까 다 주겠다. 세상 만물, 명예, 몽땅 다 줄게.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떤 유혹이 있죠.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돈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죠. 근데 벌어야 되고 열심히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에 현혹되면은 본토 우리가 무슨 존재인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아기도 있지만 어린이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말씀을 하게 하셔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70년을 이제 내일 모레 55년생입니다. 저는 그 68세인데 내일 모레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70년을 살면서 보니까 깊은 강도 건너가고 또 광야도 걷고, 근데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걷고 싶어 하죠. 그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 본향을 걸어가는 그 길을 잊어버리면은 자꾸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연예계라는 데를 떠나지 못하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이렇게 또 한 10년 이상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강정도 하고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세상 것, 그러니까 아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자기가 편안해하고 자기가 거기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에 자꾸 떠나면 나그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바라볼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저는 그동안 많은 친구들 또 뭐 굉장히 그 많은 저기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원수처럼 되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 모양이 됐냐? 어떻게 그렇게 됐지? 왜 너 똑똑한 놈이 그렇게 바보가 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은 감사한데 그때는 내가 쟤네들보다 뭐 어디가 모자라서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 4월 17일 날 막내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이름을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복된 이름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분이 딱 두 분이 있죠. 에녹이랑 엘리야 선지자죠. 에녹이처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4월 17일 날 한국도로공사의 그 순찰대원이었어요. 근데 1차선에서 사고가 나서 사고 수습을 하러 들어가는 도중에 25톤 트레일러에 치였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새벽 4시 반인가 그 경찰이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보통 이제 전화를 하는데 경찰관들 2명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딱 그 느낌이 이거는 우리 단순한 사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죽었나요?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연락을 받아서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저희 집이 인천인데 거기 빨리 보호자가 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이제 가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가면서 무슨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살려주세요라든가 뭐 이런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건 뭐죠? 그리고 집사람하고 갔는데 이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대요. 집사람 막 얼굴이 하얘졌길래 내가 들어가 있다고 이제 내가 갔는데 이렇게 그 숨만 남아 있더라고. 숨만 남아 있는데 숨만 남아 이렇게 그 선이 삑 하면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뛰는 게 아니라 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면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렇게 왼 오른쪽 눈인가가 이렇게 쳐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쳐나와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쳐나와서 이렇게 한쪽 눈은 감아져 있고 이렇게 떠져 있는데 거기서 에너가 괜찮아? 아빠가 왔어? 괜찮아. 조금만 잘 참고 견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 그 의사들이 막 쳐다보고 그래서 아들이 지금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런 아빠 여기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뭐 나와 사인을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뭐 수술을 하는 뭐 그런 동의서인가 봐요. 다 사인을 해주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갔는데 밖에 있는 시간 동안 이걸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애 엄마도 뭐 난리가 났죠. 뭐 친척들 났는데 이제 오늘 밤이 고비니까 다 병원에 있을 뭐 코로나 때문에 입원실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또 세고 또 이틀 세고 3일 세고 뭐 이렇게 그냥 병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자고 차 안에서 자고 이렇게 있는데 수술을 했는데 뇌압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다발성 뇌출혈에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피가 잔뜩 고였다는 거죠. 피를 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머리 수술을 해서 이거는 어떤 다른 건 좋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러지고 뭐 그리고 꽁지뼈도 뭐 골반뼈도 부러지고 뭐 다 부러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집에 잠깐 와서 옷을 이제 갈아입고 이제 면회도 안 되는 거죠. 중환자실에 있어서 그냥 중환자실 겉에서 이제 막 기도만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옷을 좀 가지러 왔다가 새벽에 책장 앞에 이렇게 서서 예수님은 새벽에 이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떤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을 위해 선택할 때 이제 기도를 하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자들을 택할 때도 예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면서 했고 또 이제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 하신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였어요. 근데 그게 가슴에 팍 막히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에노기를 살려달라고 에노기를 생명만 아니면 또 이게 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새벽에 한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건데 그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한 20-30분 동안을 그냥 가만히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에노기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에노기를 불러가시는 거라면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한 20-30분 차마 할 수 없는 기도인데 좋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면서 히브리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가 돼서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차마 말을 못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정말 그 아브라함은 정말 살릴 거라고 믿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에 죽은 자가 돼서 되돌려 받았다는 이삭은 죽었고 에녹이는 죽었구나.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는 뭐 거의 죽어 있는 상태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한 달을 그냥 있는데 계속 오는 그 주치의 얘기는 뇌압이 올라가서 저체온까지 저체온 치료를 하는데 애가 추우니까 뭐 양말 같은 거 뭐 이런 거 씌워놔야 된다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여기를 개복을 해야 돼갖고 이제 뇌압이 더 올라가면 이제 이걸 뭐 세상 말로 머리를 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사인을 하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제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걸 꼭 지금도 이렇게 갈비뼈 뭐 모든 뼈가 다 부러졌는데 머리는 한쪽이 아니라 다발성 뇌출혈로 뭐 여기 관을 여기 양쪽으로 뚫어가지고 막 피를 빼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사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그 머리를 열 정도가 돼서 톱으로 이걸 뭐 머리뼈를 잘라낼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그냥 차라리 온전하게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인을 안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보호자가 이거 동의하고 없으면 수술할 수 없는데 뇌압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돼도 우리는 맡겼다. 당신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거는 우리가 당신이 최선을 의학적으로 해주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걸 열 정도가 된다면 그냥 수술은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환자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맴도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했지만 나는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에녹이가 믿음이 있다면 여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슬픈 뭐 잠깐 못 보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사람도 마음은 두렵지 않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약간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쟤네들이 약간 좀 자빠지고 막 기절하고 혼절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곳에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오히려 이제 그 우리 위로하러 온 분들한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둬라. 우리 여기 와서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집에 가서 생각날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해줘라. 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에녹이가 이제 막 인공호흡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대해서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중환자실에 놔둔다 그래갖고 뭐 저기는 아니니까 일반 병실로, 그러니까 수문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애녹이가 여기 왔을 때의 상태는 뇌사 일보 직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식물인간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수술했는데 식물인간 상태다. 그러니까 뭐 죽지는 않았지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알았다. 그 일반 병실로 이제 갔는데 뭐 완전 의식도 없고 그냥 땀만 비 오듯이 흘리고 막 이렇게 강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살이 막 이렇게 되고 막 떨고 막 이제 그거를 이제 1인실에 그러니까 보호자가 한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걸 보고 있는데 차마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픈 건 난데 막 그냥 24시간 잠도 못 자고 그 마약성 뭐 진통제인가 이제 그걸 해갖고 중독이 됐대요. 그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돼서 그걸 계속 투약을 해서 얘가 지금 마약 중독의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서울대 분당병원 주치의가 하는 얘기가 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거 알지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3개월 이 2달 반이 되니까 그러면서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은 없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검사를 뭐 하는데 눈으로 가는 신경하고 귀로 가는 신경 이거를 검사를 했는데 끊어진 거로,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거고 귀로 가는 그게니까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식물인간 상태. 주치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의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 포기 못한다. 나는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2달 반이 됐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다가 가게 된 게 이제 삼육 JSRC 병원, 뭐 양평의 뭐 교통병원 뭐 많이 여기 있는 정보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아직 뭐 거기가 삼육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 뭐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저기 아닐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선택해서 글로 갔어요. 글로 가서 지금 이제 6개월 거기서 이제 분당에서 3개월, 여기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한 5개월 뒤쯤에 와서 이제 의식이 5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의식이 조금씩 이제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 나듯이 확 낫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겪으면서 우리 부부가 예수님 안 믿은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었는데 그때 30-40년 믿은 거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또 죽어서도 또 하나님 나라 가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 땅은 포기했어요. 포기했다는 것이 이 땅에서 막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 땅에서 대우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대우받는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에녹이 또한 에녹이가 평생 이렇게 휠체어나 그렇게 누워서 생활할지 그건 몰라요. 지금도 밥 콧줄 식사를 하다가 콧줄 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목관 뚫어서 이제 숨은 이으시고 여기 이렇게 뚫어갖고 근데 요게 이제 15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서 뭐 이게 저기 하면 이거 뺄 것 같다는 생각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얀 관을 끼면은 말을 못해. 근데 파란 관을 바꿔 끼면은 소리가 나와요. 근데 막 아빠 뭐 이런 어눌하지만 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 그리고 알아봐요. 그리고 귀를 얘기를 하면은 듣고 거기서 분명히 이게 신경이 안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에녹이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에녹이가 우리 마음은 막 펄펄 걔가 운동도 좋아하고 막 건강한 아이였으니까 그런 걸 원했는데 에녹이가 많은 일을 했어요. 온 친척들이 아니면 내 친구들이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데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줘. 너네들이 뭐 돈을 봉투를 와서 야 이거 뭐 병원비 뭐 어쩌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에녹이하고 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줘. 아멘. 그래 기도할게. 그러던 친구들이 뭐 정말 문자로 카톡으로 다 기도하고 있다고. 아멘. 우리 친척들 모든 친척들이 뭐 왔다리 갔다리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9시만 되면 저녁 9시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아는 분들이 에녹이를 위해서 9시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9시만 되면 친척들이 이제 다 뭐 믿는 사람들 이모부가 있는데 이모부는 전혀 술 주태맥이었어요. 근데 에녹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9시에 그 기도회 친척이니까 앉아 있다가 에녹이를 또 너무 사랑했어.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에녹이가 처음에는 에녹이 때문에 신경 못 쓰는데 이게 주변을 들어보니까 에녹이가 건강할 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와 저희 집사람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여기서도 좀 잘 살고 저쪽에 천국에 가서도 좀 잘 살고. 근데 에녹이 이제 우리는 평생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케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에녹이는 이제 장가도 안 갔지만 이런 이야기 좀 해줄게. 우리 형제들끼리 그냥 편하게 할게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몇 번 이제 계속 병원에 이제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화상 통화 같은 걸 계속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사진이 싹 지워지고 엄마가 자기가 뭐 이렇게 카톡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다. 감사하자.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감사하고. 에녹이 지금 모르죠. 에녹이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요. 가끔 얘기하는데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된 동기가 노래를 잘하는 어떤
보니까는 갑자기 아까 그 눈물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거 아주 복받쳐갖고 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안 울어봤거든요. 근데 이걸 나누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서 떠듬떠듬 얘기를 합니다. 아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꾸 직업 열심히 해야죠. 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주가 됐을 때, 그 외에 이렇게 목이 맸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는 거죠. 그때 마귀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이간질시키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안 친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친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요즘에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친하냐 안 친하냐.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서먹서먹해지잖아요. 서먹서먹해지고 목사님이나 성도들끼리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웃지만 서먹서먹.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을 때 서먹서먹. 기도 안 하는데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에노기가 살아나는 게 좋은 것보다는 에노기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훨씬 더 큰 팔로 잡고 계신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맡기는 사람.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는 찬송가는 아니에요. 찬송가는 아닌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노래냐면 세상 가장 빛나는 곳에서라는 노래인데 맨 마지막에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만나자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부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200곡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 노래 부르고 제 시간 마칠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울어서. 푸르던 잎새 자취를 감추고 찬바람 불어 또한 해가 가네. 교정을 들어서는 길가에 말없이 내 꿈들이 늘어서 있다. 지표 없는 방황도 때로는 했었고 끝없는 삶의 벽에 부딪혀도 봤지. 커다란 내 바람이 꿈으로 남아도 이룰 수 있는 건 그 꿈속에도 있어. 다신 올 수 없는 지금의 우리 모습들이 가득 그런 것처럼 헤어지면 우릴 기다리네.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려는 우리 소중한 꿈들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가장 빛나는 곳에서 우리 헤어짐을 노래하게 하소서. 다시 올 수 없는 지금의 우리 모습들이 다들 그런 것처럼 헤어지면 우릴 기다리네.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려는 우리 소중한 꿈들을 이루게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우리 헤어짐을 노래하게 하소서. 세상 가장 빛나는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남을 노래하게 하소서. 인생에서 우연은 저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정말 복을 당하든 화를 당하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에녹의 그러한 사연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또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처음으로 교회 초대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평생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또 각자에게 주신 그 감동을 저희 간직하면서 오늘 이 가을 음악회 순서를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육대 후문에서 중국 우육면집, 혹시 사육대 후문 우육면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맛있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사육대 가시면 찾아가셔서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윤지용 집사님께서 특별하게 저희 점심 식사를 중국 음식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준비된 음식 맛있게 드시고 또 이 복된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